말씀 나눕니다. 제사에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에 두 가지 예배가 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었지만 그들은 영혼의 수치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보호막, 정말 갖춰져 있고 모든 위험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곳을 나와서 살아가야 하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고생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해 주신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너무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생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또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힘은 들었지만 고생을 했지만 또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전에도 말씀하다 이렇게 내가 어떤 분들을 두 분 정도, 이름 안 했지만 두 분 정도 위해서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분까지 넣으면 세 가죠.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너무 힘들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 일하는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요, 쉬어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세 달 쉬어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쪽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의 기쁨이에요. 안식의 기쁨. 열심히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과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교제가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자녀를 얻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쫓겨나왔지만 하와가 한 고백이 특별합니다.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혹시 나를 쫓아내신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왜 할까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고 하는 그 뜻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호와로부터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 안에는 하와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보내주셨는데 하와가 잊지 못하고 아담도 잊지 못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잊지 않으셨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최초의 복음 기억나세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한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정수지를 쳐부시고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아담과 하와 잊지 않았다고요.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 속에는 혹시나 이 아들이 자라나서 커서 뱀을 찾아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아담과 하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와뿐이겠습니까? 아담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대단히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혼이 떠돈다고 하는데 그 정도지. 그러나 누구를 막론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어딘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했을까 하는 두 번째 우리 해석을 보면은 이거예요. 하와는요, 가인을 낳으면서, 첫 번째 자녀를 낳으면서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다 그 어려운 산고를 통과하셨죠? 또는 요즘에야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의술이 너무 발달했죠? 그래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와는요, 첫 자녀를 낳으면서 한 번도 안 했었던 일입니다. 첫 자녀를 낳으면서 물론 각오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각오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해산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와는 부르짖었어요.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죄짓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나만 죄진 게 아니고 내 남편도 죄짓겠는데 그런 일 앞으로는 없을게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은 거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의 이름을 짓죠?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 아마 오늘 누구도, 미국에 사는 어떤 누구도 자기 자녀의 이름을 가인이라고는 안 짓습니다. 절대 짓지 않죠. 물론 유다의 이름도 잘 안 쓰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들이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좋은 뜻입니다. 바로 하와가 낳아서 그의 소망을 집어넣었던 이름이에요. 가인의 의미는 세우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그러한 새롭게 시작해서 세워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야, 우리 둘이 어떻게 살까? 쫓겨났는데 이제 끝인가? 아닌가? 그러나 소망을 품고 이름을 지은 것이 가인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아들을 낳고 기뻤습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했었던 것,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죠.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꽤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아벨. 물론 가인과 아벨은 형제죠.
한 부모님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골육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이름을 하와 아담이 지었는데 그 의미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 같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침 여러분이 요즘 그 아침이면 날이 좀 흐리고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개가 사라지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바로 아벨의 의미는 허무하다는 의미예요. 허무하다는 의미. 왜 그렇게 해줬을까? 그것은 바로 가인을 낳고서 품었던 소망, 꿈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교제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니까 마음이 힘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얼마나 살까? 우리는 이제 끝날까? 하나님 우리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죽을 거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사라지고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죠. 이름의 의미 그대로 아벨은 허무하게 형에게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서부터 자랐겠죠. 그죠? 어린 아기가 자라고 커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되었겠죠. 그들은 부모님처럼 그들의 음식물은 주로 채식입니다. 나무의 열매나 채소입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음식물이 되는, 그들의 음식물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소중한 것을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양을 키워봐야 먹지 못합니다. 음식은 아닙니다. 무엇에 썼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줬을 때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잖아요. 그들은 바로 이 가축의 가죽을 벗겨서 의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길러서는 의복을 삼고 농사를 져서는 음식을 삼는 그러한 일들을 두 아들이 행하며 부모님과 함께 서로 도우며 잘 살았을 거예요. 다 이렇게 평화롭게 걱정거리도 없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5절 길지만 3절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죠. 가인과 아벨도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 인생을 막론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시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시험이 왔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잘 지낼 것 같았는데 그들이 당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는 이렇게 시험,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이런 테스트를 학생 때는 수도 없이 합니다. 매주 시험을 쪽지로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 학기마다 테스트를 하고 그래야 또 졸업을 하고 다 이렇게 과정을 올라가죠. 우리가 학교 졸업해도 우리 비슷합니다. 인생은 우리 과정이 다 테스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테스트 받습니다. 평가받고 그 다음 자리로 또 옮겨가기도 하고 평가받고 또 상을 받기도 하고 또는 또 조금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평가죠. 그런데요, 모든 인생은 마지막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갑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평가는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일까를 평가받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신앙에 평가받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진 시험, 이것은 제사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자기들의 직업을 통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게 됐습니다. 가인은 농업을 합니다. 농사 지은 것으로 재물을 삼는데 농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채소, 곡식, 또 나무의 과일들 참 많은 여러 종류가 있죠. 또 아벨은 목축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그 중에서 취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이 됩니다. 받아들여지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거부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제사라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참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네, 우리 세 절인데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아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필요합니다. 많은 재물, 아주 귀한 재물의 예는 무엇입니까? 1년 된 순양, 아주 귀한 재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이런 재물, 짐승의 기름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건강식에 기름 다 싫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근동의 백성들은 기름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기뻐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모양은 그렇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렸던 제사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8절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에 맞게, 공의에 맞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지요. 세상 법이 무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참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좀 따져봐야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인 되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벨과 같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요, 제사의 종류가 어땠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고 한 사람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또한 겉으로 보기에 제물의 크기나 양이 많았고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벨은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인은 뭘까요? 정성이 없었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겉으로 가끔은 보이죠, 그죠?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것은요, 땅에서 난 소출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를 가져왔을 거예요. 곡식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채소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깊은 생각이 없이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제물을 삼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분명히 그의 마음을 다시 보세요. 본문에 보면 양떼 중에 첫 새끼들을 드립니다. 첫 새끼.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여러 마리를 낳죠. 그러나 첫 번째 새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미를 통해서 많은 양을 낳을 것이고 새끼를 낳을 것이고 많은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첫 새끼는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새끼는 누구의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세요. 아니, 물론 아벨이 모세 오경이 나올 때 사람 아니니까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기름들, 그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정성을 다한 기름을 특별히 구별해서 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제물을 삼았던 아벨.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고요.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 자신, 아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중심인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내 뜻에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 아무거나 드리는 겁니다. 양은 많았을지 몰라요. 종류도 많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간혹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하면 오늘은 예배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어. 물론 저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비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셨다면 그것은 아벨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가시고 싶다 그랬다면 좋지만 그것은 아벨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뭐 얻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온다면 그것은 아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가인도 드리러 왔어요. 똑같이 다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어떠한 그 양 몇 마리 아니 많은 기름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에게 중요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우리 겉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대략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딱 아니죠. 우리는 형태와 모양으로 판단하기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예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고 아벨은 왜 거부됐는가?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때로는 이렇게 거칠게 표현된 부분도 있고요. 또 많은 율법을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룬다는 것은 뭐 1대1로 꼭 짝이 맞는다는 뜻이라기보다 구약에는 신약이 필요하고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그 이유를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 있죠. 우리 삶 속에 있죠. 그런데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니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너 언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구원파같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 다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분은,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이지 내가 주어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언제부터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어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 드리는 아벨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아벨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그의 삶 전체를 고백하고 그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가인은요, 땅에서 혹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잔뜩 나왔겠어요? 그 산같이 쌓아놓은 곡식, 채소, 열매 적당히 갖다가 그냥 쌓는 거예요. 정성도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걸기는 어떻게 걸겠어요? 아무것도 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자기가 잡아서 죽였던 양, 첫 새끼죠? 첫 새끼. 사실은 아벨은 어찌 보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그 사건은, 아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자 그렇다면 제사를 각각 따로 드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나란히 같이 드렸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인 제사를 드렸고 한쪽에서는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그랬는데 가인은 알았어요. 가인은 알았다고요. 내가 제물을 잔뜩 쌓고 제사 지었는데 내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압니다.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잔뜩 쌓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허전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을 보니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차 있습니다. 뭘 큰 걸 받아서 입을까요? 그런 거 아는데도 기뻐합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노가 솟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만일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성경 보십니다. 6절, 7절 같이 6절, 7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고 하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의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낙방했죠.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또 주세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 만일 가인이 이 시험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도 돼요. 내버려두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이유는 기회를 더 주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막 의심이 막 뭉게뭉게 솟아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고 왔느냐? 왜 화가 났니? 이 말은요. 물론 여기 우리말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조금 거칠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막 따지듯이 그게 번역이 아마 우리말식으로 왔을 거예요. 하나님 부드럽게 오더니 왜 그랬니? 너 할 일 아니잖아. 왜 그러니?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요 한 번 더 깊이 터치하십니다. 가인의 마음 깊은 것을 한번 탁 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얼굴을 왜 들지 못하느냐? 가인의 얼굴은 분노했습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사람은 큰 죄 짓지 않습니다. 큰 죄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마치 인격죄처럼 너를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한다. 물론 죄는 인격이 아닙니다. 죄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존재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어느 정도 막강하냐? 죄가 한번 장악해버리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는 너를 다스린다.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러니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꾸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나가는데 문 바깥에 바로 대문 밖에 맹수가 웅크리고 여러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콱 물질서 맹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십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됐을까요? 이 근원은 바로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죠. 자, 오늘 그 죄의 엄청난 영향력의 끝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들리긴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싸우고 결국은 가인은 졌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뒷전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음모를 꾸미는데요. 어떻게 꾸미는가 봅시다. 형은 자기 속마음을 감춥니다. 감추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야, 들에서 언제 좀 만나자 초청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형이 사랑하는 형이 들에서 만나자 그러면 나가야죠 당연히. 형의 말을 믿고 들러 나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자리로 나와요. 형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숨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죠? 맨 끝에 나오죠.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줍니다. 주먹으로 쳐서 사람이 죽진 잘 않으니까 분명히 뭔가 들고 쳤겠죠. 돌을 들어 쳤죠.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첫 번째, 음모가 있었습니다. 음모가 있었고요. 둘째는 유인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유인했죠. 그 다음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살인했습니다. 이런 살인을 보고 우발적이다, 과실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된 살인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자기보다 제사를 잘 드린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사건의 첫 번째 편인 거예요. 이 계속될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가인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과 아벨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 아니면 내 속에도 가인의 그런 흐름과 아벨의 흐름의 그 두 그룹이 계속 내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하나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그 첫 번째 범죄에 엄청난 영향력이 바로 여기까지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의 제사죠. 우리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계획, 내 자신의 욕심,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하나님이 내 일에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일의 길을 인도하실 분인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에도 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까지 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할 셋을 보냅니다. 그 다음 성경 이제 또 말씀 나눌게요. 셋을 보내서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 그래야 해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신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고 참으로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